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사실 요즘요, 몇십 년 외길을 가는 장인의 삶을 살아낸다는 게 쉽지 않은 시대이긴 하죠. 너무나 많은 매체들 그리고 수많은 길들이 열려 있어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 길을 뚝심 있게 판다는 게 솔직히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방해 요소들이 많습니다. 산만하고. 그래서 오늘 모신 이분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좀 묵직한 울림과 감동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50년 외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외길이 외로운 외길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한 정말 한국을 빛낸 그런 멋진 외길입니다. 50년 연기 외길 인생을 살고 계신 저는 이분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할 줄은 몰랐습니다. 마치 소문에서 듣던 용을 마주한 느낌. 세계적인 배우이자 연출가 장두희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0년이 넘는 시간을 연극 배우이자 작가, 연출가로서 살아온 장두희. 고등학교 시절 미션 스쿨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연극을 전공하기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온 그. 유럽 순회 공연, 이태리, 프랑스 등지에서 뛰어난 연출가를 만나고 공연을 펼치면서도 온전한 하나님과의 시간은 놓치지 않았는데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연기하는 장두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우리 장두희 님은 사실 방송이기 때문에 장두희 씨, 장두희 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감히 장두희 씨란 성함 뒤에 선생님. 그러니까 정말 늘 이렇게 우러러보던 분이시라. 아니, 그 마찬가지예요. 정선희 선생님. 네. 아닙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아담한 스튜디오에서 하나님 얘기를 하기 위해서 뵙게 되니까 더 기쁜 거 있죠.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많으십니다. 제가 장두희 씨 이렇게 얘기 들을 땐 되게 엄청난 카리스마를 갖고 계신 분이야. 막 눈으로 라식을 하셔. 막 이랬는데 레이저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대기실에서 뵀는데 너무 캐주얼하시고요. 그냥 너무 편안하신 거예요. 성격이 최근에 바뀌신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런 성격인데 좀 왜곡된 이미지였나요? 다른 사람들한테 좀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요? 네. 그러니까 나는 늘상 똑같은 어떤 삶의 방식을 조금 이렇게 좀 다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늘상 아하. 모험과 그런 걸 좋아했는데. 네. 정 선생님 뵈니까 그냥 굉장히 편안해진 거죠. 그래요? 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여기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기 때문에 또 교수님으로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훨씬 더 좀 어려워하는 이미지가 좀 겹쳤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약간 오빠예요. 고맙습니다. 네, 모험 정신이 투철한 오빠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장두희 씨는 사실 연극계에서 이름 석자만으로도 정말 그냥 브랜드입니다. 전설이죠. 이 최근까지 작품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1월 말까지. 바로 지난달에 끝났죠. 네. 1월 29일까지 그 유명한 에쿠스라는 작품. 그럼 넌 어떻게 말하지? 내가 떼어줄게. 그럼 말은 절대 안 떨어져.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서. 예수처럼. 네. 다만 이름이 예수가 아니었지? 네. 어떤 이름이지? 말하고 나밖에 아무도 몰라요. 말해봐 내게 이름을. 정말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1973년도에 영국에서 첫 공연이 됐는데 그쵸. 2년 후에 우리나라에 1975년도부터 공연이 돼가지고 간간히 2년, 3년여는 주기로 계속 공연이 됐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아마 에쿠스를 이렇게 한국에서처럼 오래 공연한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관객들이 이 어려운 작품을 굉장히 뭔가 생각할 여지를 주는 작품에다가 그렇죠. 굉장히 스토리 라인도 좋고 네. 그다음에 위대한 그 피터 셰퍼라는 작가 그분은 이제 아마데우스 이런 것도 썼던 사람이고요. 굉장히 좋은 작가인데 그분의 작품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 없이 잘 즐기시는 것 같아요.
전 그게 너무 좋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공연이 또 자주 된 만큼 한국에 지금 네로라 하는 굵직한 영화 배우들이 다 이 에쿠스의 앨런 역할을 치고 갔습니다. 뭐 맞아요. 최민식 씨, 뭐 조재현 씨, 뭐 그렇죠. 몇 끼 앨런이 있을 정도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유서 깊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장두희 씨는 무대에서 뵙잖아요. 감히 이렇게 말을 붙일 거라고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찐 카리스마가 쩔쩔 나와요. 전기뱀장어 같은 분이신데. 아, 그렇죠? 근데 무대에서 희한하게- 좀 다르시잖아요. 네, 희한하게 제가 평생 동안 무대에서 그런 역할만 한 것 같아요. 아, 굉장히 강렬한 어떤 캐릭터가 굉장히 강한 오, 그런 작품만 해가지고 그러네요. 예를 들면 파우스트에서 제가 메피스토펠레스를 했다든가 맞다. 햄릿에서 햄릿의 아버지를 죽인 그 삼촌 왕 역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역들을 주로 했는데 그렇네. 글쎄 얼마 전에 이제 국립단에서 굉장히 대성공을 거두었던 조시고와 복수의 씨앗 이런 작품도 제가 700명을 완전히 사육시키는 그런 도안고라는 악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한 50년 동안 그런 작품만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용기 있으시다. 보통 그 악역을 하면은 배우들한테 가장 정신적으로 힘든 게 잠식당할까봐. 그 악한 기운과 에너지. 사실 그걸 못 빠져나와가지고 멘탈 털렸다는 사람 분도 많죠.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연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연기적인 자아가 여기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아가 다시 나의 진정한 자아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저는 그게 소위 말하는 연기의 메소드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만 활동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피터부르크라든가 그로tov스키라든가 현대 연극의 거장들이랑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확실하게 개안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행운하죠. 역시 하나님이 절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이런 진짜 생각을 행운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하실 때 대화의 이 어톤은 약간 조금 극보다는 하이톤인데 실제로 그 종류에 따라서 엄청 저기 지하 안반수처럼 막 내려가시고 드라마틱하게 또 꺾여요 볼륨감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것도 너무 전혀 몰랐는데. 가수가 노래할 때랑 왜 얘기할 때 다른 분 계시잖아요. 근데 장두희 씨도 그러신 것 같아요. 아유, 확실히 그것도 정말 칭찬으로 받겠습니다. 왜 달란트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계속 만나는 느낌인 거죠. 아 진짜 아까 50주년 되셨다고 제가 이제 연기 외길 인생 50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50년의 역사 아까 첫 작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책을 우리 메인 작가 언니께 이렇게 직접 또 사인을 해주셔가지고 선물해 주셔서 되게 섭섭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구입하겠습니다. 제가 구입해서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아닙니다. 네, 짱의 노래 장두희 연극 인생 50년 기념 시집이라고 하셨는데 왜 제목이 짱의 노래예요? 제가 국문학을 전공했거든요. 네네. 처음에. 네네. 고대 국문과를 들어가서 그러시구나. 이제 원래는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네. 다 잘 아시겠지만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로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문학을 들어갔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 이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고 맞아요. 제가 이제 국문학을 하면서 민속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부전공으로. 그러니까 민속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한국인의 몸, 그다음에 정신 이런 것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주어서 왔는지 그게 일종의 말하자면 트래디션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탈춤도 배우게 됐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무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대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서울 예전을 다시 들어갔어요. 지금은 예대지만 맞아요. 거기 연극과를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무용과를 다시 갔어요. 무용과를 가서 굉장하시다. 예, 졸업을 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을 연극과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대학교 투어를 하셨네. 예, 투어를 했죠. 투어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안 끝나신 것 같아요. 네. 계속 이제 가르치시고 또. 미국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게 78년도에 유엔에서 세계 어린이의 해였었어요. 네.
36개 나라의 연극인들을 모아서 네. 작품을 만들어서 뉴욕 일대를 순회 공연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한국 대표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8개월 동안 거기서 작업을 하면서 많은 그 인간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이해라고 그럴까? 사랑이라고 그럴까? 나눔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된 거죠. 그것이 저한테는 지금까지 나를 지탱하게 하고 그다음에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미국에서도 그랬지만 국내 이제 귀국해서도 작업을 하면서 왜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왜 한참 선배면 네. 후배한테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저는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연출할 때도 굉장히 그 리스펙트하는 의미에서 이제 연기자들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그런 데서 체득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귀국해서 이제 많은 학교에서 티칭을 했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나를 교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간 너의 선배라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뭐든지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너희들한테 내가 그게 정확한 길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방향 제시나 코멘트나 어떤 컨설팅은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성장하게 만든 이런 거를 제시해 준 것이 역시 그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게 과연 나의 부모님들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이 나를 물론 태어나게 만들었지만 결국은 나의 영육을 이렇게 만들어준 것은 역시 하나님의 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짱의 노래. 네. 그래서 짱이 제가 이제 국문학을 하면서 이제 시집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네. 맨 처음인 삶의 노래, 그 다음에 Zero, 영의 노래, 그 다음에 Y의 노래, 네. 그러다 이게 이제 짱의 노래. 그러니까 결국은 50주년이니까 나의 노래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짱이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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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네. 오. 아니, 여러 가지 진짜 그 행보가 너무나 다양하여 적극적인 성향도 성향이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그 성향을 잘 쓰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연기에 대해서 배울 때 분위기와 지금 학생들의 어떤 눈빛들을 보실 때, 아, 사람이라고 하셨으니까 사람이 많이 바뀌어 갖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세요. 성향과 물론이죠. 표현 이런 것들이. 물론이죠. 이제 보다 우리도 이제 많이 외향적인 표현에 대해서 네. 그것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각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네. 과감하게 이렇게 자기의 표현을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술이라는 거는 그런 솔직함과 진정성과 진솔함이 묻어져 있을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거지 네. 그렇지 않으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는 요즘 세대가 저는 굉장히 발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꽉꽉 눌렸던 예전 세대에 비해서는. 네, 그렇죠. 그 세대에서 연극으로 딱 뚫고 나오셨는데 어떤 계기로 연극을 내가 해야겠다, 연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몇 살 때 하신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이제 한국 전쟁 중에 태어났잖아요. 진짜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럴 리 없어. 갑자기 그 히스토리를 얘기해서. 그럴 리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6살, 7살 때 보통 이제 소꿉놀이를 하건 무슨 이제 집 앞에서 친구들하고 놀이를 하잖아요. 놀이를 하죠. 근데 저는 이상하게 각본을 많이 이렇게 구상을 하는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네, 친구들한테. 그리고 제가 연출도 아닌데 너는 무슨 역할하고 너는 무슨 역할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뭐 10분이 됐건 20분이 됐건 5분이 됐건 짤막하게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쭉 진행이 되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국어 선생님께서 네. 김유정 작가님의 봄봄이라는 네네. 소설을 단편 소설인데 느닷없이 우리 반에 들어오더니 제가 이제 신일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아, 네. 신일은 이제 장로교의 미션 스쿨이잖아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저보고 그걸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읽었어요, 봄봄을. 네. 그랬더니 끝나고 둘이 저 교무실로 와라. 그래서 끝나고 교무실로 딱 갔더니 테이프 레코딩을 틀어놓고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다시 읽었어요. 녹음을 다 한 거죠. 네. 각 반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틀어준 거예요. 대박. 네. 근데 그때 제가 들었을 때,
이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입체 낭독이죠. 오디오북. 요즘 오디오북 오디오북이죠. 완전 트렌드잖아요. 그거를 몇십 년 전에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한 거예요. 최초 오디오북. 예, 그러니까 친구들도 너 뭐 읽는 것도 잘하고 그 당시에 이제 성우라는 직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난 성우가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학교에 이제 교목이 있잖아요. 네. 미션 스쿨은 있죠. 근데 이귀선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목사님께서 느닷없이 날 부르더니 네. 너 종교부장이다. 그 종교부장이 된 갑자기? 거예요. 예. 그래서 전체 학생이 360명이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조회를 하잖아요. 그 당시엔 조회라고 네, 했지만. 조회가 있었죠. 그러면 거기서 기도를 나보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게 차츰 말하자면 기독교에 대한 이런 복음이나 이런 것이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신일고등학교 합창반이 유명했거든요. 네. 진명여고에서 합창대회를 하는데 저희가 진명여고. 1등을 하고 막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가스펠이라든가 복음이라든가 하나님에 가까운 그런 어떤 말하자면 성경에 대한 게 이게 차츰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그렇죠. 고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이제 미국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엔 초청으로 갔는데 자연히 이제 미국에 우리 한인 교회도 많잖아요. 많죠. 한인 교회도 많이 갔지만 저는 미국 친구들하고 미국 교회도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전 특히 재밌는 게 흑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뭔가 좀 약간 연가처럼 소울풀해서. 네, 굉장히 그 소울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저로 하여금 너무 이렇게 나의 그 말하자면 잠재되어 있던 그런 어떤 에너지와 이렇게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작품을 쓰기도 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네. 미국 작가하고 같이 쓰면서 모제스 마스크라는 작품을 했어요. 모세의 가면이라는 작품을. 근데 거기에 이제 미국 배우들도 이제 같이 출연을 하고 그랬는데 그 제가 작품을 쓰고 연출을 하고 내가 또 출연도 했단 너무 말이에요. 근사하다. 얘기만 들어도 너무 근사하다. 예. 그래서요? 근데 거기에 가스펠 노래를 하나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노래도 하고 Amazing Grace라는 노래를 했는데 찬송가를 부르면 그냥 울음이 나와요. 그냥 줄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랬지만 한국에 이제 와서 교회 나가면서 제가 이제 성극을 공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눈물이라든가 사마리아 여인과 삭개오, 그다음에 응답하신다 이런 작품들을 이제 작품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성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물론 목사님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연이라는 거는 또 다른 어떤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의 그 사역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도 그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연극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라는 질문에 항상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방향성 이게 같이 동시에 출발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게 굉장한 행운일 것 같은 게. 그게 저의 힘이죠.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 어떤 믿음과 그런 것이 없으면 제가 이런 그 발굴의 에너지가 나올 수는 없죠. 제가 42명이 같이 출연했던 작품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게 트로이아의 여인들이라는 시랍 비극이었었어요. 네. 공연이 끝나고 로비로 나왔는데 미국 그 노 부부가 Oh my God, I thought you are so tall. 그러니까 무대에서 굉장히 큰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이렇게 크지 않은 사람이 무대에서 그렇게 강렬했다고. 그러니까 미국 연기자들하고 해도 전혀 말하자면 에너지가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를 저절로 습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행운이었던 게 세계적인 연출자들하고 작업을 하게 됐는데 네. 그중에 이제 그로톱스키라고
그분이랑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폴란드 출신의 네. 현대 연극을 책을 보면 그로tov스키가 언급이 안 되면 안 되는 정도의 사람인데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오디션을 보잖아요. 보통 네. 5시간을 본 거예요. 오디션을 5시간이요? 네. 오, 나 기빨려. 혼자를. 에? 그분의 말하자면 스타일이에요? 네, 스타일이죠. 어머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한국의 가장 전통적인 노래 가운데 500년 이전에 된 노래 하나를 나한테 들려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이제 했는데 다시 계속 5시간이 끝나고 그 끝난 다음에 그분이 하는 얘기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던 게 뭐냐면 3개월 동안 내가 너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정하겠다. 근데 그때 뉴욕에서 공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유럽 투어 공연인데 알라딘이라는 작품에 제가 알라딘 역할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랑 하려면. 그렇네요, 진짜. 근데 너무 이분이 저 세계적인 분이니까 그래서 뉴욕 그 제작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러더라고. You must go. 좋은 사람이다. 난 프로들끼리 이렇게 딱 알아보는 이게 너무 소름 끼치도록 멋있어. 예, 그래가지고 가라고. 캘리포니아에 딱 가가지고 그분이랑 3개월 동안 작업을 하면서 결국은 그분이랑 4년 6개월을 같이 한 작품을 4년 동안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나중에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 작품이 36시간짜리 작품이에요. 예. 그리고 그분은 36시간이요? 36시간을 스트레이트로 공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쉬고 다시 36시간. 이분은 그 관객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면요. 그냥 나 공연 보겠습니다. 예약해서 관객이 오는 게 아니고 네. 관객 한 명 한 명 예약이 온다든가 그러면 그분이랑 인터뷰를 해서 오디션을 봐요. 관객 오디션을. 예? 그래가지고 최대로 15명 이상을 안 받아요. 굉장하신 분이네요. 로톱스키. 난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네, 그로tov스키는요. 현대 연기의 새로운 문을 연 사람이에요. 찾아봐야지. 그 공연이 끝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뉴욕으로 다시 돌아와서 했던 작품들 있잖아요. 네. 그냥 피스 오브 케이크. 너무 껌이야. 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와, 정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완전 하드 트레이닝을 받으신 건데. 네. 선교지에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면 선교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만큼 굉장히 긴 세월 네. 동안 함께 네. 하신 거니까. 와, 근데 그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예, 뭐 신앙적으로도. 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연기자 입장에서. 왜냐하면 4년 동안. 근데 이분은요, 작업 형식이 굉장히 특별해요. 오후 3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동틀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밤을 꼬박 새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한 6시쯤에 동이 틀 때 이제 연습이 끝나요. 네네. 그리고 저 공연도 그렇게 했어요. 네. 또 그러니까 관객도 오디션을 봐야지. 그거 체력이 되겠냐고. 보통 관객들이 그냥 나가 떨어지죠. 근데 그 공연장이 예를 들어서는 보통 우리가 아는 그런 이렇게 계단식 이런 의자에 앉아서 공연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플로어에 앉는 거예요. 예? 관객이. 미국 관객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가부좌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뭐 그 다리 길이가 다르니까. 근데 그분은 또 이렇게 벽에 기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석 하나씩 주고 그냥 거기 앉는 거예요. 15명이. 쫙. 그분 좀 이상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스타일은 아니세요. 4번, 5번 나가는 것 같아. 나 지금 얘기만 들었는데도 기대질 못하고 어떻게 봐. 그리고 저희는 이런 일렉트릭 조명을 하나도 안 썼고요. 전부 그 촛불이나 이런 걸로만 썼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챌린지죠. 그러니까 장도희님도 예사분은 아니신 거예요. 이게 보통 그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아닐지 그걸 테스트한 것 같아. 보니까 그분이.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지금도 아니에요. 기억하지만 처음에 저희가 한 24명 단원이었는데 네, 나갔죠 다. 다쳐서 나가고 못 나가고 나중에 7명 남았어요. 7명 남은 것도 기적이다. 네, 7명이서 6개월 동안 공연을 진행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 찐 멤버들만 추리고. 예, 그러니까 6일 연습하고 하루 쉬는데 하루는 그냥 전부 다 그냥 숙소에서 완전히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근데 진짜 성취감은 어마어마했겠다. 한 그걸 해냈을 때. 근데 미국도 그렇고 국내에서 선극 활동을 많이 하신 거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선극 아까도 이제 몇 개의 제목을 얘기해 주셨는데 뭐 그중에 이렇게 가장 임팩트 있는 거를 여쭙는 것도 실례일 수 있겠지만 궁금하네요. 가장 물론 내 인생에 영향력을 줬던 선극? 사마리아 여인과 사개오라는 작품이 제일 기억에 아까 남는데 말씀하셨던, 예. 근데 모든 선극을 제가 대본을 다 썼거든요. 근데 희한한 게요. 네. 다른 상업극이니 뭐 이런 걸 쓰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3주가 걸리거나 한 달이 걸려요. 네. 근데 선극을 딱 요번에 이게 대신교회에서 대신 선극단이에요. 저희 극단 이름이. 네네. 공연을 해야 된다 그러면 딱 생각을 하고 쓰기 시작하면 3, 4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이 성경만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죠. 진짜 드라마틱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 하나하나가 비유, 예수님의 비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훈 이게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제가 작가로서 뭐 쓸 그런 게 없는 거죠. 네. 그냥 만들면 그게 말하자면 하나의 가스펠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니까. 그렇다고 아무나 그걸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그런가요? 때는 그런 쪽으로 달란트를 주신 거죠. 아. 네, 그렇죠. 아니 성경이 드라마틱하다 어떻게 3일 만에 극복을 씁니까? 그거는 그럴 수 타고난, 예, 타고난 달란트가 분명히 있기에 하나님이 그걸 도구로 활용을 하신 거죠. 진짜 어마어마하시다. 그 선극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발산이 많이 되지 않나요? 일반적인 다른 극에 비해서 선극은? 확실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그 영적인 어떤 게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저는 이제 유럽에서 이제 공연도 많이 하고 이태리, 프랑스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했는데 저는 쉴 때는 늘상 교회를 갔었어요. 그러면 참 우리도 그렇지만 이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곳에 말하자면 온전히 자기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말 그대로 종교적인 힐링이에요. 그 자체가. 예, 그런 거가 오는데 그런 데서 나 자신과 그다음에 신앙에 대한 성장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정말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와 이분은 정말 이 자신의 커리어와 그 신앙을 떼어놓을 수 없는 분이구나. 우리 모두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게 이분적으로 나눠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특히 연예계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 가서 회개하고 여기 와서 그래서 왜 점점 멀어지지 내 일이랑? 근데 정말 견고하게 일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 외람되지만 쉬는 시간에 교회 가실 분 같진 않아요. 약간 외모적으로 약간 이탈리아 마피아 느낌도 나고 이거 또 시작하셨는데. 약간 테이블 밑에서 리볼버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쉬는 시간에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남다르다 느낌이. 그런 이미지 때문에 얻는 오해들도 있지 않아요? 많죠. 그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TV 드라마도 좀 하고 그랬는데 네. America's Most Wanted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차이니즈 갱단 역할을 준 거예요. 길에 갔는데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 미국 경찰이 온 거예요. 네, 그런 적도 있고. 너무 완벽하게 그 메소드 연기를 해내시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선극 외에 다른 작품 중에서는 혹시 손꼽을 만한 작품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디디무스도 그렇지만. 디디무스가 진짜 거의 넘버 원이겠어요. 그거는 뭐 네, 그건 이제 넘버 원이죠. 퍼스트. 네. 근데 파우스트라는 작품 아까 왜 괴테가 말씀하신. 63년 동안 작품을 썼는지 셰익스피어 작품도 제가 많이 했거든요. 네네. 리어 왕도 했었고 햄릿도 했었고 뭐 등등 많이 했는데 파우스트는 못 당해요. 그 작품은 저한테 잊을 수 없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이렇게 가벼운 역할로 좀 힐링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내가 심지어는 가끔 이제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 야, 나 그냥 다음에는 말이야 윌체어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만하는 그런 역할 좀 하고 싶다 그랬는데 희한하게 이제껏 제가 작품을 하면서 이 피지컬리
몸을 유난히 많이 쓰는 연극만 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 1도 안 느껴지나 봐요. 어쩜 그렇게 지방이 1도 없으세요? 계속 걸으시는 분 같은. 관리도 계속 하시죠? 네, 아무래도 건강 관리나 무용은 뭐 꾸준히 지금 하고 있고요. 뭐 스트레칭 이런 식으로 네, 준비를 스트레칭은 뭐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하는 게 그 워밍업 스트레칭이에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는 배우들이 하는 워밍업이 있어요. 네, 뭐 네. 알렉산더 테크닉이 됐건 뭐 등등 있는데 저는 그로톱스키랑 수련할 때 했던 테크닉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 1시간 하잖아요. 그럼 완전히 에너지가 소진됐다가 서서히 이게 올라와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이 에너제틱한 그런 게 하루 종일 가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그래도 그로톱스키 아저씨 얘기 하지도 마세요. 그 아저씨 얘기 듣고 그럼 싶지도 않아요. 고로톱스키라고 아유, 할게요. 고로톱스키 아저씨. 나는 그 아저씨 얘기만 들어도 기가 떨어져, 지금. 근데 진짜 배우라면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은 계실 것 같아요. 예, 한번, 내가, 왜 등반가로 치면 이거 오르기 힘든 산 한번 정복하고 싶다. 뭐 이런 느낌? 그렇죠. 근데 그 작품을 이렇게 하실 때 아내분께서 그 작품을 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좀 보면서 모니터링 해주시고 함께 호흡하시는 편이에요? 와이프가 그러니까 청바지 입은 파우스트라는 작품에서 음악을 하는 친구였는데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 비자를 받았었고 피바디 대학에 이제 미국 이제 작곡을 이제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럼 미국 가봐야 나 미국에서 18년 살고 하는데 별 볼 일 없으니까 가지 말고 여기서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진짜. 살살 시체발로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요즘도 이제, 말림. 지금 저 대신교회에서 이제 성가대 지휘도 하고 네네. 어린이 합창단 이것도 하고 그러는데 성극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노래 선곡하는 데 있어 무지하게 탁월해요. 그래서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추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상업적으로 연극하면은 잘 안 와요. 파우스트나 뭐 이런 건 잘 안 보세요. 아내분도 그로 아저씨 아세요? 그로프스키 아저씨? 모르는데 그 얘기를 알죠. 그래서 네. 절레절레. 그 악마적인 에너지 아니냐 나한테 그러는데 하여튼 악마적인 에너지. 맞아,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궁금해서 이제 여쭙는 거예요. 그 아내분 얘기 슬쩍 시동 건 이유가 장도희님은 어떤 남편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극을 하는 배우로서 연출가로서 뭐 이런 모습은 이제 익히 그려볼 수 있지만 어떤 남편이실까? 예. 저는 그 혼자 그러니까 뉴욕에서 한 18년을 혼자 살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음식을 끝내주게 합니다. 그렇겠네. 그거는 확실히. 그래서 처음에 데이트할 때 내 아파트에서 스파게티를 딱 만들어줬어요. 아유, 남자들이란 하여튼. 어찌나 그래 음식을 해주는지 뭐. 스파게티에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된장찌개를 잘하는데 저는 된장찌개를 어떻게 하냐면 한국 된장을 3숟갈을 넣어요. 그다음에 미소 된장을 1숟갈을 넣어요. 아시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럼 끝내줘요. 저도요. 네. 그렇죠. 역시 일본 그게 된장, 있으시구나. 그게 이제, 그게 이렇게 감칠맛을 주시는. 네. 근데 그 요리 하나하나에 또 이렇게 아내분께서 반응도 해주시고. 네. 지금도 이렇게 친구 같고 같이 대화하는 사이세요? 아니면 좀 연출가와 배우 같은? 그런 건 없고요. 항상 저는 이제 저녁에 들어가면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자고 그러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태어난 친구예요. 20년 차이 나거든요. 그건 좀 놀랍진 않다. 왜냐면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요. 요즘엔 많으니까. 네, 요즘에 많고 그냥 장두희 씨 에너지라면 1시간 스트레치 일어나서 1시간씩 쭉쭉 다리 찢기 하시고 일어나서 쭉 받으시는 분인데 더 내려가도 우리 할 말 없다라는 생각. 하여튼 그렇구나. 뭐 선생님 이렇게 하다가 연애할 땐 그랬지만 그러시군요. 예. 지금은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늘상 대화를 많이 해요. 전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좋죠. 그럼 뭐 지금 그렇게 막 이렇게 청바지 너무 잘 어울리시고 이렇게 정말 청춘의 에너지를 갖고 계신 게 한 개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억지로 관리한 게 하나도 없네. 정말 드라마나 영화의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이 삶을 얘기하시는 한 사람의 인생이 어쩜 이렇게 드라마일까, 영화일까. 돌아서면 좀
엄청 그런 게 보이시지 않아요? 와, 내 삶이 엄청난 한 작품이었구나. 물론이죠. 지금도 작품이 쓰여지고 있지만. 네.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 때 희한하게 네. 백인 친구보다 전 흑인 친구가 더 많아요. 저는 인간적으로 흑인 친구들에 대한 어떤 심퍼티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저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뭐 자주 연락하는 친구들이 한 3명 있는데 거의 다 흑인 친구들이지만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그 귀국해서 장애인 극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네, 장애인 극단에 제가 오랫동안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웰다잉 극단이라는 걸 제가 한 13년 전에 만들었어요. 웰다잉이요? 웰다잉. 네, 잘 죽자는 건가요? 예, 근데 그게 말하자면 웰빙과 웰다잉에 같이 밸런스를 맞춰줬을 때 결국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극단을 만들었는데 거기가 이제 각당 복지재단이라고 네. 우리나라에서 발런티어를 가장 잘 실행하고 있는 그런 복지재단이에요. 김옥나 선생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네. 그 선생님께서 창단을 하신 데인데 거기에서 이제 진짜 발런티어들 연기자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공연을 만들어서 그분들은 전문 배우가 아니라 아니고요. 연기를 자기가 뭐 예를 들면 재능 기부처럼 그렇죠. 지원해서 네. 봉사해 주시는 네, 분인가요? 봉사하시는 분들이죠. 오. 그분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노인정, 노인학교, 병원 이런 데서 공연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동안 178회를 공연을 했어요. 와. 제주도까지 가서 공연을. 그런 데 대한 말하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그런데도 또한 저는 이렇게 같이 네. 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좋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진짜 어린애처럼 좋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랑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보통 이렇게 현장에 나가면 직업 배우들 간에 왜 팽팽한 어떤 긴장 이런 있죠. 것들이 있잖아요. 네, 기싸움 있죠. 그런 게 이제 없으니까 그것도 좋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어떤 그 메시지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유익한 거고 필요한 거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오늘 장두희님 모시고 이렇게 1시간 가깝게 얘기 나누는 동안 성공의 정의를 다시 내리게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성공은 사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많이 달라서, 결이 달라서 어떤 분은 막 회오리 치는 그 성공이라 불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 다시 또 이렇게 내려놓고 어떤 분은 아직도 그 싸움에서 전쟁 중이신 분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장두희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러니까 모든 콜링이 다 뭐 연극, 내 배우로서의 인생과 하나님과의 이 동행이 떨어져 있는 적이 없어요. 난 그게 성공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고마운데요. 저는 내 삶에 있어서 후회는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행운이었고 네. 그다음에 나에게 주신 거를 나는 최대한 부족할 망정 펼쳐 보이겠다는 생각이고 네. 늘상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의 기도를 늘상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재밌게 생각하지? 그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자극적인 세상의 것에 심취해서 하나님께 좀 심심하게 느껴지고 좀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라는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신 것처럼 너무 흥미로워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성경, 세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이 같은 눈으로 보시는 걸 제가 오늘 느꼈어요. 그리고 와, 나 진짜 문제 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저도 문제 많죠. 성공의 정의를 다시 써야겠다, 정선이. 지금 많이 이제 하나님이 진짜를 보여주셔서 그 덕에 알아가곤 있지만 어린아이 같은 눈을 보면서 야, 타고난 사람은 못 이긴다.
별 말씀 다. 네, 아까 럭키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럭키가이. 이 후배들 고뇌하는 연기자들 많이 있잖아요. 아, 물론 많죠. 네, 지금 배우들이 정말 또 힘든 시기를 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께 뭐 따뜻한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한 말 저는 굉장히 가슴 깊이 진짜 와닿는 게 Do not sleep.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저는 하루하루를 요즘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 깨어있는 시간 최대한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고 그다음에 그 받아들인 걸 나누고 싶고 좀 그러고 싶거든요. 네.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제자나 후배들한테 진짜 가깝게 나한테 연기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근데 그렇게 지치지 않고 그 다음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믿음 그것밖에 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많이 나누고 싶은 거죠. 네. 맞아요. 지칩니다. 참 지쳐요. 근데 혼자 치르는 전쟁이 제일 지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그 말씀이 너무 뻔한 것 같지만 대놓고 쓰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정답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굉장히 큰 도전과 자극이 됐을 것 같아요. 혹시 기도하고 계시는 어떤 이슈가 있으시다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까요? 우리가 또 기도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예. 저는 우리들의 삶은 그냥 우리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어떤 말하자면 광대한 그리고 큰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코비드라고 그러지만 네. 코로나 이 엄청났었잖아요. 네, 그런 걸 다 어려움 속에 극복하게 하고 그것이 말하자면 노아의 방주 아닌가요? 네, 그런 것처럼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교회에서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이태리에서 아시시라는 데 가가지고 네. 세인트 프란체스코 그 분의 그 기도원을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정말 신실한 기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전한 세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소통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다 같이 기도를 하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멋진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요. 기도의 이 스케일이 다르시더군요. 근데 뭐 거창하게 얘기를 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지만, 선배님께서 밟아오신 지난 50년간의 모든 발자국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울림이 될 만한 가치가 있게끔 하나님이 그 여정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좀 더 이 에너지를 더 많은 분들께 오래도록 누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다음 작품 뭐 예정된 거 있으십니까? 다음 작품 몇 작품이 많아가지고 역시 이번에 놓치지 않고 들어가서 예매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진짜 1시간 동안 알차게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이 만남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선배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